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여동생이 하나가 있습니다. 범띠입니다. 이 여동생이 저보다 결혼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애를 낳았죠. 딸을 먼저 낳았습니다. 2-3살 우리 애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얘들이 이제 어릴 적 이렇게 만나고 하면 이제 얘가 이게 나이가 많고 힘이 세니까 우리 큰애를 이렇게 괴롭힐 때가 있고 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때릴 때가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애가 이제 울기도 하고 징징거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 만날 때마다 그래 하니까 이 부모 마음이라는 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싫은 거 있죠. 자꾸 맞고 막 징징거리니까 이거 완전히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에게 이기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불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 맞고 가만히 있지 마라. 걔가 한 대 때리면 너는 기습적으로 2대를 팍 때려버려라. 걔는 여자니까 머리가 길다. 네 남자니까 머리가 없으니까 무조건 덤벼들어서 머리카락을 잡고 늘어져라. 그러면서 뭐 이기는 싸움 법을 이제 이렇게 제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걸 또 하필이면 그 여자가 또 지 엄마가 이렇게 가다가 그걸 들어버린 거예요. 비밀이 누설되어버린 거예요. 비밀이 누설. 그러니까 이제 뭐 제 여동생이 화가 난 거죠. 막 기분이 되게 나빴던가 봐요. 범띠에다가 뭐 하여튼 어떻게 오빠가 그럴 수 있냐고 막 이제 덤벼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빠는 안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애가 조그만 애가 뭐 4살 5살 애가 뭘 안다고 말이야.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애들이 살다 보면 뭐 지내다 보면 싸울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그렇지. 그걸 가지고 그렇다고 애한테 막 그런 걸 가르치냐고. 세상에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신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냐고 막 아이 못돼 먹은 게 또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그렇게 자꾸 맞고 울어서 봐라. 니는 내보다 더 아끼다. 그러지 말라니. 그래서 사실 끊어놓고 보니까 또 되게 또 미안하더라고요. 사실은 아이고 나도 철도 없지. 아무리 그렇다고 조카를 그런 것 같다. 그렇다 또 그런 싸움 붙이는 걸 또 그렇게 또 가르치고 참 자식이 맞고 울고 있으면 부모로서는 마음이 되게 안 좋습니다. 뭐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되게 속이 상해요. 학교 가서 맞고 울고 들어오면요 되게 속상해요. 이 바보 멍청이 같은 게 똑 지 엄마 닮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요즘은 없었지만 저는 그 학교에 치맛바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때는 선생님 해볼만 했습니다. 왜 치맛바람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 기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애 기 좀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써서라도 스님에게 잘 보여서라도 선물을 주서라도 우리 아이 기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이 기 주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치맛바람을 통해서라도 자식의 기를 살려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서바냐를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를 살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바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암담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다의 므낫세 왕이 있을 때 그 왕은 므낫세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일 만큼 그런 악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성전 뜰에다가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태양과 달과 별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도 므낫세 왕을 따라서 종교적으로 부패하여서 여러 곳곳에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가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해서 매춘회가 나라 안팎에 기승을 부렸습니다. 외국의 침략을 번번이 받는 바람에 경제도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했습니다. 므낫세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암몬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렇지만 암몬 왕도 그렇게 훌륭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2년 후에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런 도탄 속에 겨우 8살 된 요시야가 왕을 계승하게 됩니다. 뜻있는 사람들은 나라의 멸망을 예견을 하고 풀이 죽어 있었고, 또한 국민들은 어리고 철없는 임금에게 나라와 자신들의 운명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조마해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서바냐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 백성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밝아오는 구원을 바라고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노래하라고 그럽니다. 보면 16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럽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이 말씀은 공동번역에서는 기운을 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는 취업해가지고 힘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위축되지 말고 힘과 용기를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를 의미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를 했고 메시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믿음의 백성들, 남은 자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교회여, 성전들이여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성도여 힘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로 어려워도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죽어 있는 것을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고 기운이 없이 처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기운을 내라, 기죽지 말라, 위축되지 말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기운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운을 잃어버리고 손에 힘이 없어서 손을 늘어뜨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뭐라 그러셨죠? 전능자시라 그랬습니다. 전능자시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능하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운을 내라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인 닥터 지바고를 보면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장군과 타냐와의 대화입니다. 장군이 타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 타냐가 말하기 아주 싫은 태도로 이렇게 말합니다. 혁명 중에 길거리는 불바다가 되고 군중들의 요란한 소리로 복잡한 상황에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장군이 다시 묻습니다. 정말 아버지와 어떻게 헤어졌느냐? 솔직히 말해봐라. 그러자 이 타냐가 말하기를 사실 아버지가 내 손을 놓고 빨리 달려가 버렸기 때문에 아버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손을 붙잡고 도망치다가 딸의 손을 놓고 혼자 달려가는 바람에 놓쳐버렸다고 하는 것이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장군이 타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실을 말해주마. 도망친 로마노프는 사실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란다. 너의 친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만일 그가 내 친아버지라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복잡해도 결코 내 손을 놓치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때서야 타냐는 로마노프가 자기 아버지가 아니고 닥터 지바고가 아버지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진짜 아버지라면 어린아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혼자 내렁내리 치고 도망칠 것이 아니라 안고라도 뛰었을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를 내렁내리 치고 혼자 도망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힘이 있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진 진짜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육의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럽니다. 이어서 16절에서 그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찬송가 33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셨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같이 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서로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도 못하 쓰러질 때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지탱하지 못해 쓰러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냥 두고 그냥 혼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치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 형들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암몬의 끔찍한 죄를 어린 양 요시아에게 형벌로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왜 위축되고 왜 움츠러드는 것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식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내가 당연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갖지 못했고 양심을 위반했다는 이 죄의식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무슨 죄를 떼었기 때문에 내 죄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게 형벌로 내린 무서운 아픔이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어떤 징벌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우리는 삶의 오욕과 용기를 상실합니다. 이 환난이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이 아닌가? 그러면서 움츠러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도 짐승도 기가 죽습니다. 고양이가 시골에 가면 이렇게 이제 생선을 이렇게 사다 놓고 이렇게 우물가에서 토막을 자르고 이렇게 만들게 합니다. 근데 잠깐 부엌에 갖다 들어오는 사이에 생선 토막 하나를 치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주인을 겁을 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겁을 내는 것입니다. 구석에 처박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래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도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먹어야 될 걸 자기가 먹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못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신호 위반을 했다든지 과속을 했다든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 경찰이 차를 이렇게 허여여여 딱 이래 합니다. 그럼 벌써 움츠러듭니다. 기가 죽습니다. 제가 부역자 할 때 신호 위반했다고 한번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막 바쁘다고 가다고 그랬다고 하니까
예. 신분증 내놓으라는 거예요. 한번 봐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신분증 내놓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걸 신분증 내면서 그랬습니다. 가장 작은 거 하나 써주세요. 그래, 알았습니다. 그럼 작은 거 하나 써주겠다 써주더라고요. 얼마 후에 이제 교회로 딱지가 날아왔어요. 사무실 간사 아가씨가 목사님 이게 뭐예요? 날아왔네요. 보니까 노상방뇨. 떼줘도 어떤 그런 걸 떼줘가지고 말이에요. 남의 공도 오해하는 것처럼. 그래서 전후를 설명을 다 해주고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헤매하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위축됩니다. 예. 교통법규를 안 지켰다가 경찰에 걸리면 그냥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검찰에 불려가면서 당당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여러분 대재벌 회장이든 검찰에 불려가지는 다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나는 죄가 없다고 무고하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들어가지만 벌써 얼굴에는 기가 죽어 있습니다. 눈빛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위축되게 만듭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의 자녀들에게 스바냐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 그러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아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를 정죄하는 어떤 소리에도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축되어 풀이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내십시오. 기죽어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형벌을 제거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운을 잃고 두 손을 내려뜨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죽지 말고 우리가 힘을 얻어야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나를 볼 때 가슴 부풀게 하시고 여러분 따뜻한 연민과 애정을 느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기뻐하는 것도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온의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쏟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른 아이들이 아무리 잘해도 부모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집에 있는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오히려 화가 나서 부부 사이에 싸움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다른 아이는 공부 잘하는데 왜 우리 아이는 공부를 못하냐 그러면서 어떻게 왜 교육을 그렇게 시켰냐 하면서 집에서 뭐 했느냐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 뺐다 아내 탓을 막 하면서 서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내 자식이 선생님의 칭찬을 받고 그래야 부모는 기쁜 것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천사들로 인하여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로 위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는 우리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온의 때가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통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가 그런 기쁨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고 멸망 없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존재하는 그 자체가 기쁘신 것입니다. 손자, 손녀를 둔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손자가 자격이 있어 예쁘십니까? 예쁜 것입니까? 오줌 싸고 칭얼거려도 그냥 손자니까 그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존재하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꼭 곁에 두고 싶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필요할 때는 울고 불고 매달리다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언제 그랬냐고 돌았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들로 시험에 들었다면서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하나님께 화풀이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일 때문에 예배를 주일을 교회를 소홀히 합니다. 청소하다가 찬양대 하다가 셀인도 하다가 누구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누구누구 보기 싫다고 안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저 서울에 있을 때 두 사람이 있었어요.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등지고 기분 나쁘다고 아버지 어머니까지 안 보고 삽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부모님 얼굴에 왜 안 보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구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있다면 여러분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잘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 주일에 거룩한 시간을 우리가 주일을 날을 거룩하게 지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그렇게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못났다, 능력 없다, 가능성이 없다, 싹수가 노릇하게 해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런 말에 너무 여러분 예민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일에 너무 신경 쓰며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옆사람이 돼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그런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 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에서 너는 누구 이렇게 싸우다가 막 박이 터져가지고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찍으면 되고 네 좋아하는 사람 네가 찍으면 안 됩니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싸우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그런 거 그냥 안 밝히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저도 생각이 있죠. 저라고 그게 없겠어요. 예, 그러나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예, 다 생각이 다르고 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스트레스는 누가 돼도 될 겁니다. 근데 저는 누가 될 줄 압니다. 예, 누가 될지 모릅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돼도 여러분 잘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온 사람 열 몇 명이더라. 예, 내가 봤을 때는 다 누구든지 다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시고 나라를 좋은 지도자가 있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통합하고 우리나라를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달라고. 그분의 능력으로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다 그럽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한다 그래요. 그러면 암이나 노화나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된다 그럽니다.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암이 걸리는 이유도 발암물질보다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즐겁게 일하면, 기쁨으로 일하면 엔돌핀이 솟아납니다. 엔돌핀이 넘치는 사람은 건강하고 생기가 있고 천천히 늙는다 그럽니다. 그러나 엔돌핀의 4000배 강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다이돌핀이라고 그럽니다. 이 엔돌핀의 항암, 항염증, 항노화 작용에 4000배나 강한 이 호르몬이 다이돌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이돌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신 최고의 선물이라고도 말한다고 합니다. 엔돌핀은 기뻐할 때, 감사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라면 다이돌핀은 감동을 받을 때 나오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감동의 순간에 최고로 이 다이돌핀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다이돌핀을 품어내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무슨 일이든 좋게 적당히 그리고 부정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동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이돌핀이 나와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도 마치고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식당을 하더라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충 하지 마시고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말아라,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동을 주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감동하다가 그 다음에는 졸도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감동을 세게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 여러분 감동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 친절하구나, 사랑이 많구나, 주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여기가 바로 천국의 공동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는 사람, 성공한 사람을 전에는 유머가 있는 사람이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감동을 주십시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잠잠히 사랑한다고 조용히 사랑하고 살살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냇물은요, 이게 좁은 시냇물은 소리가 흐릅니다. 시냇물은 졸졸졸졸, 예, 졸졸졸졸 흘러요. 그 시냇가에서 낮잠 자려고 하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강물을 보셨습니다. 태화강도 마찬가지고, 저는 서울 한강가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센 물길을 흘러가는데도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잠잠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잠잠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기가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기가 죽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정말 여러분을 가슴에 띠가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 사랑은 소막을 국물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고 이 사랑은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지쳐서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릴 때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십시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어 너를 고치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상처 입은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기운을 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생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기가 넘치더라. 힘이 있더라. 용기가 있더라. 기가 살아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얼굴을 여러분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스마냐 선지자의 때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경제가 그렇고 취업의 문이 어렵고 아버지며 정치가 그렇고 여러 가지 총체적 위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쳐 있습니다. 상하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스마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느끼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우리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며 그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정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